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밭의 감추인 보화,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함께 교독했는데, 내가 너희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0.1% 올라갈 겁니다. 1000명 중에 한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명 가운데 100명 올라가는 겁니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서 완전하게 하나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혼인식을 치른 게 아니라 약혼식을 치른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혼인식에서 그 잔을 마셔야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가게 되면 성 밖에, 문 밖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문 밖이 어디냐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종이 땅에 묻어두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거기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남게 되는 그 문밖과 같은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지옥과는 또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진주를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물에 투자하는 사람은 재물의 가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가치를 얻어도 그 재물에 그칩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 투자를 해요. 사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물 이상의 것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예로부터 우리 입에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역사도 만만치 않죠. 중국에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은 재물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그 보부상 전국 조직을 결성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조선 팔도의 상권을 자기의 것으로 장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백달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이성계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백달위라는 사람이 이성계를 발견하고 지게에 이성계를 짊어지고 구출을 해요. 그리고 이성계를 극지은이 돌봐주는데 다쳤으니까
이성계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눈에 그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에게 투자를 합니다. 조력자가 되고 굉장한 협력자가 돼요. 태조 이성계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백달원이라는 사람을 등한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백달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백달원 씨의 후손 가운데 혹시 골목시장을 장악한 백종원 씨가 그의 후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2번을 읽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진주는 말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당시에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서 발견되는 진주가 가장 값진 진주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돼요. 색깔도 고와야 하고 크기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가 눈앞에 있어도 이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혹 산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만이가 아니기 때문에 산삼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디서 삼냄새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수십 년 된 산삼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목이 없으면 진짜 귀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목이 없으면 이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 말에 미혹이 돼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그걸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지중지해요.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알고 봤더니 가짜래. TV 프로그램에 진품명품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기 무슨 몇 대 조상이 갖고 있었던 붓글씨, 몇 대 조상이 갖고 있었던 도자기 갖고 나와서 이 값어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안목이 있는 전문가 여러 명이 나와서 꼼꼼하게 이것을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어떤 것은 이게 진품이다. 이 가치가 5억이다, 10억이다. 이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굉장히 고귀한 가치로 알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손 대대로 알고 봤더니 가짜래요. 안목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고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돈이도 애를 씁니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절에 있는 승려들은 자기들이 믿는 석가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슬람 IS 그 사람들은 무하마드가 자기들의 진정한 가치 있는 보화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이 있죠. IS 가운데. 그 사람을 과거에 KBS 다큐에서 기자 하나가 직접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KBS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자살 테러원으로 있는 것이 두렵지 않냐?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나의 신이 나를 보살펴주고 내 가족을 보살펴주고 나는 자살 테러에서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올라가서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다 시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밝은 것도 못 봐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큰 것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견문과 학식의 안목이 없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무엇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안목이 있는 자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진짜 네가 발견한 그 진리를 너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거상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영적 안목이 없으면 영적 거상은커녕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 안목이 있는 자들이 아닐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잠시 좀 해봤어요.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적 안목이 무엇이고 이거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영적 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영적 안목이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이 있어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면 이것을 나의 소유로 삼는 영적 거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안목이 어쨌든 자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 안목이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영적 안목이 있는 영적 거상이 되면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목이 있는 자가 행하는 영적 거상으로서의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목장에서 기르는 양들을 봅니다. 그것은 제물이 될 수는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양과 염소 또 새,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은 될 수 없다는 거.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가? 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존귀하고 고결하고 정결하고 아주 고귀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죄의 철갑을 두르고 아주 죄의 장아찌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개와 돼지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랬던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던 분이
정말 이 죄로 얼룩진 개와 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고결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내 인생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살았고 내 인생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혈기 부린 자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대든 거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 안 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소리 지른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요. 그게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 완벽한 사람 없고요. 고결한 사람 없어요. 거룩한 인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뿐이에요.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한 발씩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을 오늘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더하기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 목사직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아무리 백날 천날 믿어도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에게, 무가치한 여러분들에게, 무가치한 저라고 하는 이 현명인 이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개와 돼지 같은 우리에게 진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주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주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귀한 보석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보석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석들의 공통점은요 거의 다 광물입니다. 광물.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주예요. 진주만 생명체가 만들어냅니다. 조개가 자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죠. 그러면 조개 안에서 외투막이라는 곳에서 물질을 계속 분비시켜서 그 이물질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계속 감싸고 또 감싸고 오랜 세월 또 감쌉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진주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이 땅의 유일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장사꾼이 고귀한 진주를 찾아다니고 찾았을 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이 천국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주를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조개 안에 들어간 이물질, 이 이물질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영롱한 천연 진주가 된다. 굉장히 귀한 가치의 진주가 된다. 우리랑 한번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난지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난지도. 난지도가 이름 붙여진 것은 난초와 지초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난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예, 꽃섬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신혼여행도 갔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난지도와 인천의 대운하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쓰레기를 버릴 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난지도였어요. 대운하 사업도 끝났다. 그래서 난지도를 매립지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엔 죽음의 섬이 됐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1993년도에 난지도 환경생태보건 사업을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생태계가 다시 살아난 아주 좋은 곳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놀러가요. 많은 새들도 찾아옵니다. 자, 난지도를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꽃섬 같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살아있는 영 그 자체, 죽지 않는 영 그 자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죄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는 정령 죽고 마는 존재가 됩니다. 난지도, 죽음의 성처럼 우리 인간들이 난지도와 같은 죽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물질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 감싸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감싸주시고, 회개하면 또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긍휼로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체를 예수님을 닮은 진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줄에 끼워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 보셨죠? 진주 목걸이 안에 있는 그 실을 예수님의 생명줄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박혀있는 들어가는 진주 하나하나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줄에 하나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히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생명줄에 들어가는 진주의 수가 꽉 차게 되면, 그 수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세상 문을 닫으십니다. 이에 생명줄에 끼워지지 못한 진주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지옥 가는 거예요.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문제가 많은 진주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줄에 끼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진주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진주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딱 봤을 때 티가 없고 흠이 없고 모양 좋고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고 흡족한 진주알을 골라서 자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줄에 하나 끼워주시는 겁니다. 완성되면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목걸이를 차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줄에 끼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좋은 진주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명예와 권세의 진주를 찾아다녀요. 정치 권력의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유명세의 진주를 찾아다니고요. 멋지고 예쁜 외모를 위한 진주를 찾아다녀요. 돈 벌기 위해서 급급한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냐면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진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구장창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돈이 왜 악해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렁뱅이처럼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면 악한 마음이 틈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해주셔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저 녀석에게 이만큼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이거를 주면 저 녀석은 타락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안 주세요. 왜? 나의 택한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흠이 있고 티가 생길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줄만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신부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나 날마다 빨래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줄에 끼워지는 진주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차갑고 어두운 성 밖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손이 뒤로 묶인 채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슬퍼하면서 일을 가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불신자, 불가지론자, 사탄 추앙자들, 그 사람들은 아예 지옥불로 던져지겠죠. 어쨌거나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이물질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주님 닮은 진주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 보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강하고 크신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고백하는 자, 그를 예수님이 우리의 흠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닮아가는 진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진주가 지금 네 안에 있는 바로 나 예수다. 그러면 너는 이 진주를 너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진주를 너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을 네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오늘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계세요. 존귀에 처한 자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존귀에 처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닮아가는 아주 귀한 진주알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 감싸주시고 긍휼로 용서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예요. 왜? 신랑과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나는 짐승이요 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진주이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처럼 영롱한 진주로,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